시편 33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뭐 하세요? 다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구원함에 말은 헛됨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을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주의 기름 부여 말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고, 기타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렇기만 하면 누구의 인생이라도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기회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하고 기회가 있는 백성들하고 내가 하기만 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노예로 태어나면 내가 노력한다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여전히 노예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왕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듯이, 인생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뭐 능력이 없어서 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이게 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형통해진다. 아멘. 이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계속 다뤘어요. 정말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요, 증거를 지키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다. 그런 자의 인생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전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지키시는도다.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넘어진다. 그러므로 행악한 내 인생의 주변에 이러저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정도를 걸으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어느 레벨에 가야지. 그죠? 경외하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탁 풀려. 뭐 한 게 없는데 뭘 경외하자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삶이 따라주는 걸 말해요. 아멘. 그냥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럼 인생이 딱 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용돈을 주십시오.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오케이, 네 말은 참 좋다. 기대해 보겠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그 사람이 되기 전에도,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도, 또 그 전에 어떤 큰 일이 생기기 전에도 작은 일서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시편 33편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꽁시랑거리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자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조금만 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네가 하면 문제가 많고, 이게 다 정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즉각 보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의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심판도 한 번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벼락을 치면 우리는 다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다 죽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악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뜻대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하늘이 무심치 않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왜 그 사람들도 경험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각자 정말 그냥 어떤 어그러진 것이 계속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도 무심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듯이,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직한 자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고 내가 정직하면
우리가 정직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정직한 자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산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은혜들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산 것보다 더 인생이 찌글찌글해요? 아니면은 내 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 것 같아요? 한번 잘 대답하시고 립 서비스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살은 것보다 내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이 나올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이 나올 거예요.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고 지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말 정직하지 않을 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정직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말 같고 쓸데없는 소리 같아. 저도 그래서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겠죠. 그런데 정직하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참되게 은혜가 많이 부어졌고 긍휼이 많이 부어졌고,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내가 실제 순종한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할수록 그 사람은 정확하게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청년 때는 늘 좀 짜증도 많고 원망도 많았어요. 그러나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것뿐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끊임없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왜 제가 시편 37편을 그렇게 묵상했겠어요? 내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의 모두가 다, 이 시스템이, 모든 나라가 다 어그러졌어도, 진짜 악한 나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조차도 통치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도를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되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전에는, 35년 전에는 퀘스천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도를 걸으면 과연 인생이 될까? 행복할까? 퀘스천이었어요. 왜? 경험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자. 진짜 알면 아는 대로, 뭐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나 알고 나면 아는 것에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에 어영부영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자.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고 아는 대로 순종하되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렇게 해봤을 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되는 일이다.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정도를 걷는 것, 원칙대로 사는 것, 그것은 되는 일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쉬운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날 가진 칼이 뭐예요? 잘했을 때는 보상이 있고 못했을 때는 어길 때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새는 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스치는 생각에서도 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새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억지로 생각을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점검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정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정직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진리인가? 정말 믿음은 역사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되는 일인가? 기도는 응답되는가?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전략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아는 대로 그대로 마음속에서 타협 없이 계속 뭐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 용서해, 매 이렇게 이런 인생을 자꾸 살고 타협하고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한 인생을 살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이 없고 자기 자신의 당당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돌이킬 때 돌이키고 정확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반복되면 민망하겠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잘못 사는 것이 있고 그랬을 때 인생이 어렵고 그래도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해주셔야지. 돈 안 내도 밥 줘야죠. 식당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올데이 샤브에 가서 돈 안 내도 밥을 줘야지. 왜 밥 안 줘요?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할 도리를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정직한 자는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다. 나는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 많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기분이 좋아요.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15,000원 주고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10,000원짜리 음식을 사장님은 뭐 한 2,000원 깎아드릴게요. 왜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그죠? 10,000원짜리를 똑같이 내고 먹더라도 10,000원짜리를 먹더라도 사장님은 제가 총각김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고기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먹다 보면 맨날 속은 느낌이 들고 뭔가 없는 느낌이 들고 어느 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정직한 자는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많이 행하셨다. 선을 베푸셨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지. 늘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등쳐먹은 느낌이 들고 막 그러면 찬양이 안 나와요. 안 맞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근데 마음속에서 정직한 자는 정말 내가 순종한 것보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긍휼을 베푸시더라. 내가 잘못할 때보다 오래 참으시더라. 하나님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더라. 아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오래 참으시고 조금만 잘해도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정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시고 그렇게 믿어보시고 그리고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뭐 사람이 뭐 그럼 자꾸 설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직하게 내 잘못을 거기서 얘기해야지 나를
핑계를 왜 대는 거예요? 잘했을 때 핑계를 대요? 아니면 불가능할 때 핑계를 대요? 아니면 해야 되고 근데 잘 못하거나 어영부영 내 안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핑계를 대요? 그죠? 원래 못할 때는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구를 들어봐라. 아, 제가 힘이 없어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핑계를 원래 불가능한 거 핑계를 안 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버스 한번 번쩍 들어가 저쪽 옆에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불가능할 때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늘 언제 돼요?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어영부영 안 하고 넘어갈 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직한 자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핑계 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찬송하지 않아요. 원망하죠.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말 정직하게 핑계 대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은 우리는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저를 택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은혜다라고 하시다. 은혜. 첫 번째 대답은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먼저 한 것도 없는데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은 내가 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그 순종보다 먼저는 은혜라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그냥 은혜 베푸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정직한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용해 먹고 내가 바지저고리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딴소리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인생 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를 속질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넌 한 것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말하기 전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인생이 안 되니까 왠지 내가 괜히 헛수고한 느낌, 괜히 노력하고 괜히 애쓰고 괜히 전도하고 괜히 교회 봉사하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바지저고로처럼 나를 이용해 먹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대답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내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때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사실 그랬지. 대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구나. 잘못했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정직하다라는 것은 항상 옳고 바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부족할 때는 부족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용서해,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거리낌 없이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는 서서히 어떻게 돼요? 경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복이 많은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위로받는 말씀, 또 정직하지 못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디만 봤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그때도 침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 위로되는 것만 골라요. 그리고 뭐라고 잔소리하거나 뭐라고 그러면 넘어가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는가? 듣기.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이렇게 내가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만 찾고, 큐티를 봐도 그래. 그리고 오늘은 별것 없네, 이 음식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한 것처럼 넘어가 버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듣기 원하는 말만 딱 듣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렇다면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인생이 힘들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직하게 내가 잘못될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실제 내 잘못보다는 긍휼이 많고 인자가 많다.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를 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왠지 이렇게 다른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정직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직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으니까 뭐 찬양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감사는 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음식점에 갔을 때 먹으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다라고 다음에 올 마음이 사라져요? 아니면 다음에도 또 와야지 그래요?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정직해요. 민심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그런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섭섭해. 여전히 뭔가 꽁시렁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남아있어. 찌꺼기가 내장에 지방이 있는 것처럼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을 때는 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정도가 있고 분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다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하면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해요.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가 할 바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인 것이 진짜,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믿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거리끼는 것 없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말씀을 계속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처음 한 가지 순종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레벨까지 차야 돼요. 어느 레벨까지. 아멘. 제 인생을 가만히 봐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악하고 잘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다. 죽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살았겠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퍽퍽하고 힘들더라고요. 왜?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 딱 들어가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뜻을 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하고 뜻을 정하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내 삶 속에 완전한 평화와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에서 조금 플러스 더해가지고 조금 더해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순종이 더해지는 만큼 자원하는 심정과 이 감사가 더해지는 만큼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막힌 것은 사라졌는데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도 이전처럼 꽉 막히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뢰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확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점점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크게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페이버를 주시더라고요.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뜻을 정한다고 벼랑간 오늘부터 내가 똑바로 살게 그랬더니 대통령 해주실래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것은 뜻을 정한 것이고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삶으로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검증되더라도 검증된 것에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하고 봐라. 근데 능력이 모든 부분이 책임이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이 이장하기에 딱 맞을 때는 하나님은 이장보다 조금 더 해주시더라고요. 벼랑간 대통령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시키면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계속 믿음을 더해가고 순종을 더해가고 온전히 이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도지사도 시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간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정말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맛보고 경험하면 찬송하게 되고 정말 맛보면 더 순종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나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냥 어느 날 멀쩡한 사람에게 그냥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검증되고 이 삶이 계속 더해지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더해지고 미션이 더해지고 비전이 더해지고 그 역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뜻을 정했는데 벼랑간 어느 날 갑자기 너는 하나님 나라 완성해라. 안 그래요. 이 삶이 다 하나님도 천사도 귀신도 다 체크를 해요. 귀신도 참소를 하고 천사들도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그분 행하심은 공평하세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믿고 그렇게 자신을 대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크게는 안 해도 내 가슴 저 언저리에 내 마음 어느 언저리에 꽁시랑꽁시랑이 있어 남아 있어. 이거는 그 사람은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라고 자기를 설명하지만 성경과 제 자신이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하나님 가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완전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고 더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온 땅을 향해서 나도 사실은 애매모호한데 다른 사람 보고 나처럼 살으라. 그건 좀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할 때 온 땅이여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너는 내년에 한국 간다. 그런가 보다. 한국 가나 보다. 그랬는데 8월 중에 한국 가라라고 딱 그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너는 이제 보스턴에 가게 될 거다. 그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심사, 마음 안에서 결정된 일들은 대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나 백성이나 기업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많은 군대로 이거는 내가 우리 집안이 좋아야,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이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16절에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뭐예요? 입의 말이 아니라 말의 숫자. 군사력인 능력은 별거도 의미 없다.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뭐 받은 것이 없어서 돕는 자가 없어서 자꾸 자기를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어. 정직하게 대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럼 능력이 생기면 그것은 가정이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태도기 때문에 금방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쪼그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순종하면, 정직하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에 대박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왜? 대박치면 우리가 망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허황돼요. 벼랑간 나보다 더 큰 일이 내 인생에 벌쳐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허황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만큼, 다져진 만큼, 세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포지션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그분께 피할 것이다, 나는 내 방법으로 편법으로 몸부림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볼 것이다. 나의 젊은 시절은 내가 성실함으로 승부를 봤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나는 순종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승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승부가 나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니까 나의 삶 속에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인생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것이 그냥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편 37편 고백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나를 누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나를 복종시키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시편 37편의 말씀을 막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이게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삶 속에 내 자신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나를 억누르고 나를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도 참고 믿어야 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어느 시점 충분히 검증된 후에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네 의를, 그 의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의, 순종했던 의, 정직하게 살았던 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의 삶,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정오의 빛같이 딱 드러내요. 아멘. 하나님도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내 삶이 별 볼 일 없어. 근데 막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면 어떻게 바닥에 온갖 흙탕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는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왜? 창피당하지 말라고. 하나님 창피, 나 창피, 모두가 창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좀 삐그러거리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그러나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막 말할 게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말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도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 보아있느냐? 너 한번 바라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자녀들, 그의 종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함으로 이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